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잘 사는 4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는 언제 생기기 시작하냐고 하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적거나 없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진짜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자에게서 표출되어지는 4가지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 1절, 2절 내용인데요. 먼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1절에서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속에는요, 미래의 걸음을 얼마든지 내가 내 계획대로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고요. 다시 말하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1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세는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직시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으로 매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침마다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 일평생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도 같은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우리의 유한함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13절 같이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즐겁고 일평생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신자 중에는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도리어 권장할 만하고 아주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 자기의 야망에 대해서 떠벌리기 위해서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은요, 허탄하고 악한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보니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다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말고 비전 가지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진짜 미래에 대한 준비고 무엇이 참된 비전일까요? 자기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하루 아무리 충실한 삶을 살아도 자기만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부유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선을 행할 작은 기회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내 미래를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준비해 가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선을 행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2절 내용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타인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 칭찬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요,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자랑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으로 보면 칭찬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자랑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어서 이야기하면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자랑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것.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칭찬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선하지 않은 우리가 조그만 선이라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진짜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칭찬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남이 칭찬하는 것도 유한한 인간의 칭찬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은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잘 사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 두 번째 한번 소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지 말라.
자, 3절, 4절 내용인데요.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표출되는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지 않는 것인데요. 먼저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은 마치 돌덩어리 혹은 모래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아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결국은 주저앉아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수란 쏟아지는 홍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정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홍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파괴시켜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분노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요. 또 쉽게 분노하는 미련한 자 곁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어쩌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투기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라고 하면서 투기가 분노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비교적 명확한 원인이 명확해서 보통 누군가가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팩트가 있어야지 발생하고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분노는 보편적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투기, 질투와 시기는요, 상대방이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상대방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에 원인이 일단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분노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신자는 절대 이와 같은 질투와 시기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가 영적인 것이라고 해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사람과 내가 벌이는 영적 경주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표대를 향하는 영적 경쟁이 아니라 영적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앞두고 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치십시다. 한 사람은 마라톤 선수고 한 사람은 100m 선수인데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것 보고 긴장을 하거나 100m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 조절하는 것 보고 방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노와 투기하는 데는 정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둘 다 눈앞의 현실이나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나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원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질투가 불처럼 타오르고 그것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막 다투다가도 다투는 상황 가운데 웃는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한 사람이 푹 하고 웃고 나면요, 얼토당토않게 뭐 그렇게 죽을 것처럼 화내고 있는데 화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그렇게 화낼 문제가 영원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칠 것처럼 투기하던 그 문제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그 문제가 죽고 살 만큼 시기할 문제, 질투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노와 질투에 막 휩싸이는 것이죠. 아직도 자신에게 여전히 분노의 문제, 투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정말 유한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지 말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소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책망받으라. 자,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은 자에게 표출되어지는 세 번째 지혜로운 행동. 비록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도 혹은 또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의 책망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보고 책망하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내놓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꾸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6절의 내용에서는요, 솔로몬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충직으로 번역한 단어는요, 요즘 쓰는 표현으로 대체하면 돌직구나 팩트 폭격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입니다. 또 여기 거짓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복잡한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6절을 보면요, 참된 친구의 돌직구는 사랑 때문에 던지는 것이지만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은 복잡한 계산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미사 여구보다 친구의 아픈 책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책망해도 듣는 사람한테는 아픔이 되고 당장은 반발이 일어나거나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굴 대놓고 책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요,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내 주제에 무슨 충고를 해 하고는 입을 닫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곧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나서 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루게 되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요. 게다가 우리는 항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충고하거나 책망해야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점검해보고, 이 기준에 거리낌이 없으면 내가 부족해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또 그 기준으로 말한다고 받아들여지면요, 그가 온전하지 않아도 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은요, 이 말은 사랑 때문에 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정직한가? 세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족해도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여러분 용감하게 면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고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너무 스타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것이 진짜 절제하는 훈련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을 닫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반대로 사랑 때문에 말문을 여는 것, 이거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책망받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 이 인생살이를 더 지혜롭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내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은 참 좋고 익숙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죽어도 싫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아직 충고나 책망에 입을 열 때가 안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충고나 책망을 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오직 충고나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로운 행동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책망받으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 비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고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먼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은 자에게 표출되어지는 세 번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부르면 꿀도 싫지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송이꿀 같은 하나님 말씀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추리게 되면요, 책망의 쓴 말씀마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원하신 말씀을 향한 굶주림은 자신이 죽음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에게서 마땅히 표출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향하여 굶주려야 합니다. 구약 외경 중에 시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먹고 말씀 마신 자에게 갈수록 더 커지는 말씀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더 줄일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마다 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향한 추림과 목마름이 사라진 이유는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혀 마시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혀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피차 권고하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개인에게 임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이 더욱 정확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기의 유한성을 알고 말씀에 굶주린 사람은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8절에 보면요, 이것은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정말 우리 영혼을 외롭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는 바대로 말씀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은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향유나 향수처럼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는 친구를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입니까? 충성되게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주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으로 충성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가지게 되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해주는 축복이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절대 유리하며 떠도는 영적 난민이나 철새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집이고요. 영혼의 보금자리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로
소중히 가꾸어 가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 그러니까 내 세대에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변함없이 충고해 주는 그런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 세대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이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교회 공동체를 버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또 솔로몬이요, 환난 날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대상도 혈육의 형제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영혼의 집, 교회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서로 권고하는 교회 공동체가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며 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진짜 한 몸 같은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사실은요, 더 친밀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교회야말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영혼에 있다는 지혜로운 행동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내용 한번 소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고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솔로몬의 권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가지였는데요. 소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 비전 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일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말씀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 선할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되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 바라는 삶을 살라. 그것이 지혜다.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집투에 휩싸이지 말라.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떨쳐버리고 분노, 이 질투에 결코 휩싸이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으로 책망하고 책망받아. 내가 완전하지 않고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고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우리 영원한 말씀에 더욱 줄이고요.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우리 마지막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를 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지혜인지 오늘 알려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말씀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삶 꼭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거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 떨쳐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분노와 질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고 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용기 내어 면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에 갈수록 더 줄인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는
저희의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몸부림치고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가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에 잇닿는 디딤돌이의 역할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복음 넉넉히 전수하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